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잘 아시지요? 뭐 당연히 아시겠죠. 현역 축구 선수 중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최근 이 손흥민 선수가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치고 미국 축구팀인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축하하면서 참 여러모로 박수를 보냈지요. 국내 언론들이 토트넘의 진정한 레전드라고 하면서 축혀 세우는 아름다운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왜 레전드라고 불릴까요? 그 유명한 챔피언스 리그를 준우승해서 또는 유로파컵을 획득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승컵 하나 없던 팀에 우승컵을 안겨줬으니까 그게 위대한 업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사,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처음에 데뷔를 할 때나 토트넘에 왔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손흥민 하면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한다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꾸준히 노력했다, 약한 발 연습을 계속했다, 될 때까지 했다, 계속 연습에 대해서 붙지요. 그리고 그 연습은 항상 꾸준한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성적을 내어가던 도중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레전드로 칭해진 것입니다. 재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노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세상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꾸준히 노력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일관성 없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기회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신앙보다는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갔을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되게 오랜만에 읽지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회고를 해봅시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자전적인 경험, 자전적인 회고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쓴 이유,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었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하고 안에서 걱정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아서 바울이 너희 흔들리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자전적인 경험으로 나타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의 얘기지요. 그 2장의 얘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그 정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율법과 믿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행위와 믿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게 좋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11절은 바울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11절에 바울과 이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오늘 사건의 장소는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격인 도시지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보다는 바울의 영향력이 더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나름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소리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12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사도.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 당시에는 베드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쉽게 말해서 책망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는 이야기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풀면 이렇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왔다. 그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 어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식사 자리를 쳐다보자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멀리 띄워놓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를 본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는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갑자기 피하는, 멀리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외감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사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은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지인, 친구,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야고보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자 야고보가 버티다 못해서 못내 베드로는 안디옥에 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갔다 오는 안디옥에 득달같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왜 그랬냐?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를 회방놓기 위해, 좋은 말로는 그렇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달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식사 자리를 저들에게 보이고 싶지 당연히 않았겠지요. 그걸 보였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까지 화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안 한 척하고 멀찍이 자리를 띄운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화를 입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한 겁니다. 그러면 이를 본 바울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남은 유대인들과 자신의 동역자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온 바나바조차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유혹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은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베드로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 초창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맞게 살았지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 이후로는 그 깨달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주시는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율법은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함께 복음을 전파해야겠구나 생각하며 이방인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답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본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 사도께서, 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께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대표자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저 사도가,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위선적인 사람이구나. 평소에는 함께 사랑해야 된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실제로 중요한 때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를 멀리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 시대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바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과 행위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책한 겁니다. 대표성을 띠는 사도의 행동 하나가 구원의 방향성을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핍박이 있든 박해가 있든 목에 칼이 들어오든 말든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했어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바뀜이 없어야 했는데 베드로 하나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했고 믿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에 혼란이 온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살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일관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방금 전 말씀이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지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유흥도 절제하고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유흥 즐기고 불법, 편법 써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랑은커녕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손가락질 하겠지요. 아니, 당장 열심히 신앙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신앙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합니다. 쉽게 말해 나 하나의 잘못된 모습, 그리스도인인 나 하나의 잘못된 모습은 그냥 내가 타락하고 내가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열심히 나타내려고, 열심히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본문 15절과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인이라 칭함받음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서신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갈라디아서이고, 가장 먼저 이 얘기가 나오는,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라 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당연스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 처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다시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은 게 죄짓고 살았던 게 되는 것 아니냐? 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 모습은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절대적인 진리를 돌이키는 행위는 범죄다라는 말씀이지요. 왜 범죄입니까? 우리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윗사람이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서 아랫사람을 농락하는 것, 그게 바로 지록위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권력 있는 윗사람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 사슴은 진짜로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슴이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슴은 사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힘의 논리로 아닌 것을 맞다고 얘기를 하고 죄를 정의라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힘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인맥, 왜 그렇게 손에 쥐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거 가진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편하게 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인정받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도 이걸로 바뀌는 세상, 사슴이 말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아무 죄 없는 이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이 공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그리스도는 그들 말대로, 그들이 정의한 대로 정치범이 됩니까? 범법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사슴은 사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슴을 사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붕괴하며 베드로를 질책하는 겁니다. 어찌 네가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힘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는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를 따라가는 나를 믿지 않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위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오십니다. 주제가 포스터에 붙어 있듯이 별 볼 일 있는 여름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슴이라고 열심히 말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나를 섬기라고 하는 왕 앞에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하고 이방 우상 못 섬기겠다, 난 하나님 섬기겠다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위험한 순간을 참으로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굳건하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왕이, 여러분 윗사람이 갑자기 사자굴에 던진답니다. 죽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방 우상 섬길래요? 라고 얘기하겠지요. 마치 박해가 무서워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했던 베드로와 같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의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이런 다니엘의 의기로 인해 왕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지요.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자아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굽혀서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주장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살겠습니까?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연하게 살 때는 유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하는 거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 세상에서는 불이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힘들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참 죽기까지란 말이 참 무섭지요. 하지만 죽기까지란 말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청년부 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는,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굽혀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순간에는 나의 믿음을 굽히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연하게 세상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굽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